순교자 아들 2. 방문객이 오면 시끌시끌하다가 다시 병실은 정적으로 빠져든다. 딸 때문일까? 딸의 얼굴이 7살짜리 단발머리 여동생으로 다가왔다. 배가 고파서 둘이는 산골 개울을 뒤지다가 큰 돌 밑에 숨어있는 가재를 발견하면 그걸 허리에 묶고 있는 보자기에 둘둘 말아 개울가에 놓았다. 들판을 휩쓸고 온 흙먼지 찬바람이 품 안으로 파고들어 파랗게 질린 우리 오누이는 들판에 파릇하게 얼굴을 내민 어린 잎들을 몽땅 따냈다. 어린 명아주 잎도 있고 애기 똥풀도 있었다. 쑥, 망초, 냉이, 꽃다지도 있고 아직 잠에서 덜 깨서 빌빌대는 개구리도 있었다. 이런 걸 모두 집으로 가져가면 그게 바로 우리 식구의 하루 한 끼 식사가 된다. 어머니는 이걸 모두 무쇠솥에 넣고 푹푹 끓여 한 그릇씩 앞에 놔주고 기도하자고 모두 손을 모으란다. 여동생은 어머니를 따라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오물거렸으나 날은 소름 끼칠 정도로 눈을 무섭게 치뜨고 어린 여동생과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감사의 식기도를 하는 동안 나는 가장인 아버지를 데려간 하나님이란 분을 향해 저주의 말을 속으로 중얼대며 퍼붓었다. 처자식을 이렇게 굶게 놔두고 훌쩍 이 집안의 기둥을 빼간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다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사 하면서 이런 초라한 음식을 앞에 넣고 기도를 한단 말인가. 어려서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손에 끌려 교회에 갔으나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아주 매서운 눈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노려보고 절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순교자의 아들이라는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예 교회를 등지고 떠나 밖으로 나돌면서 이 나이에 이르도록 거기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은 적이 없다. 내가 교회를 뛰쳐나간 걸 알고 어머니는 별별 수단을 다 썼다. 울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으나 나는 돌부처처럼 입을 열지 않고 봉어리로 대항했다. 심지어 어머니가 내 등을 도끼로 통나무를 베듯 빗자루로 때려도 나는 꼼짝하고 신음을 삼켰다. 이런 날을 두고 힘이 진한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내 머리 뒤통수가 내 아버지를 꼭 닮아서 그런다. 고집이 세서 빳빳하게 일어서는 머리카락들이 그걸 말해주는구나. 하긴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힘든 죽음을 택하여 순교자가 되었지.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니다. 그 고집이 해낸 것이지. 너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죽기로 작심하고 그 길을 택했다. 내가 알기로는 살려주려고 일본 검사까지 노력했으나 이 모든 걸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다. 그럼 성당의 신부처럼 장가나 들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말았어야지. 어쩌자고 보통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새끼들을 퍼즐러 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가버렸단 말인가. 동물도 자신이 낳은 어린 새끼들을 돌보는 법인데 하물며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내던진 행위는 동물만도 못한 심보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에 이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숨이 턱턱 막힌다. 세월이 흘러 35에 죽은 아버지 나이의 배를 넘겨 살고도 나의 미움은 그대로 싱싱하게 꿈틀대며 살아나서 나를 사로잡는다. 한겨울 교도소 골방에서 얼어 죽은 아버지를 가만히에 두루루 말아서 산에 묻고 난 뒤 우리 식구는 교회 사택에서 쫓겨났다.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여 집을 내줘야 하기 때문이라나. 교회 건너편 개울가에 천막을 하나 쳐주고 거기서 살라고 말이다. 엄동설 안에 개울을 낀 산비탈에서
동물도 아닌 사람이 어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대로 앉아 자식들과 얼어 죽을 수 없다고 울어대던 어머니가 산속 으슥한 곳에 버려진 흉가에 올망졸망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귀신이 나온다는 패가지만 우리 식구는 먼지를 털어내고 그 집에 안착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기거하는 집보다 먹거리가 더 중요했다. 친척들도 일경이 무서워 일체 모른 척 외면하는 판이다. 교인들도 일본 경찰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쩌다 한밤중에 쌀 한 줌을 툇머리에 놓고 도망가 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를 따라 심한 고문을 당한 어머니는 허리를 다쳐 자식들과 살아보려고 비르적거리면서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입에 먹을 것을 벌어오는 일은 어린 여동생과 나에게 달려있었다. 그 겨울의 배고픔은 지금도 소름이 끼칠 정도다. 얼굴은 누렇게 들뜨고 배는 불쑥 튀어나와 개구리꼴을 하고 여동생과 나는 산야를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아 다녔다. 아버지는 왜 죽음을 택했을까?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살짝 열린 문틈으로 엿들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어떨까? 진심이 아닌 가짜로라도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어쩌지? 그래야 하는 것이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괴로움이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있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네. 그러자 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다. 당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셔요. 가정을 위해 우상 앞에 절하지 마셔요. 저와 어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마주보고 당당하게 결단을 내리세요. 난 당신의 뒤통수에 벌떡 살아나서 팽팽하게 서 있는 머리카락에 반해 결혼한 여자예요. 그런 고집과 신념이 있고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표라고 전 믿어요. 고맙소. 편안하게 가게 해줘서. 아버지는 그렇게 가버렸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자식과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귀때같게 교회에 들은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식을 굶어 죽을 지경으로 유기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인가? 아버지 머리 중앙 가마 얹어제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불끈 일어서는 머리털이 자식 사랑보다 강하단 말인가? 나는 어쩌다 머리털이 성나서 일어서는 뒤통수를 지닌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상대하지 않는다. 아무튼 나는 아버지처럼 자신만의 생각과 취미를 고집하는 벽이 있는 그런 인생은 절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긴 살아있는 개미를 잡아 산채로 그냥 맛있다고 먹는 광증에 가까운 벽에 들린 사람처럼 내 아버지란 사람도 그런 무잡하고 더러운 습성을 지닌 모양이다. 지금도 후회하는 일은 어머니가 못한 것을 나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친 일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놔두고 있는 대화에 끼어들어 울면서 아버지 죽지 말고 살아서 우리 가족 배골치 않게 해달라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면 아버지는 죽음을 택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랬다면 두 남동생의 아버지가 죽은 그 심한 추위에 영양실조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을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도 태평양의 서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한반도나 일본 쪽을 보는 것도 였고 머리를 돌리고 살아가고 있다. 어릴 적 배고픔과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고생이 지겨워 나는 간신히 어렵게 야간 고등학교만 공장을 다니면서 졸업하고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아내의 친정을 따라 머나먼 낯선 미국 땅으로 이민 와버렸다. 어머니와 여동생하고는 지금까지 소식도 끊어 피차 연락도 하지 않고 세월이 흘렀다. 여동생은 모진 고생을 하면서 몸을 잘못 쓰는 어머니를 모시고 일생을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근황을 풍문으로 듣고 있었다. 나는 신앙심이 많은 듯 처신하는 어머니도 증오한다. 남편을 향해 죽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려야 하는 것이 아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새끼를 거느린 어미가 어찌 본능을 무시하고 남편의 손을 놓아 버렸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도록 남편을 설득해서라도 살려내 남편과 아버지로 살게 하지 않은 어머니를 맨정신으로 바라보기에는 무척 역겨웠다. 상식을 무시한 그녀의 신앙이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다. 너무 바보스러운 어머니가 싫어서 나는 그녀로부터 도망쳐 버렸다. 남편을 죽게 방치하는 여자가 진짜 남편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을 터이니 말이다. 아버지가 일경에게 고문을 당해 매맞아 얼어 죽고 나는 학교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집으로 쫓겨왔다.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둘지언정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향해 절하는 것이라고 우겨댔다. 내 짝꿍은 일본인 선생에게 한 방 맞고 바로 신사 앞에 절하고 목사인 그의 아버지도 신사참배를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그 아이는 연필도 공책도 심지어 가방까지 고급을 가지고 다녔고 도시락에는 달걀말이와 장조림에 이밥을 가져왔다. 나는 도시락도 싸오지 못하여 점심시간이면 혼자 운동장 가의 철봉대에 매달려 하늘을 보며 깊숙이 혼자 가버린 아버지를 원망하며 훌쩍거렸다. 그까짓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사 앞에 참배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워 죽음까지 당하는 바보짓을 해서 자식을 이렇게 배를 골게 하고 우물하게 하면서 울게 한단 말인가.